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에 서야 할 성도의 사명,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말기에 여러 왕들에 대한 심판을 지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같이 요시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요시아와는 다른 길을 갔던 그 왕들의 마지막이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오늘 말씀도 그 본문에 이어서 이 유다 왕들 또 지도자들,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끌고 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목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러분,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무리를 돌보고 먹이고 지키는 사람이 이제 목자죠. 성경은 종종 이제 종교 지도자나 또는 왕이나 어떤 백성들을 돌봐야 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이제 목자로 표현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왕이나 지도자는 남보다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권세가 자기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그 권세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주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맡기신 거예요. 위임하셨다 그러죠. 맡긴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권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 그 양무리를 잘 돌보고 살피고 먹이고 성장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그 권세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건 내 권한이니까 내가 함부로 하고 내가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백성들을 압제하고 공의를 무너뜨리고, 그거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가를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공정으로 통치하신다,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진실과 정직으로 의로 통치하신다, 그러면 왕도 지도자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책무입니다. 자, 근데 유다 왕들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내 권세, 내 힘이라고 생각하고 그 권세로 백성들을 오히려 압제했어요. 탐욕을 부렸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 때문에 거짓말도 인삼고 불의를 행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재판이지 않습니까? 재판이 공정하게 돼서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인데, 재판도 굽게 만들었어요. 불의한 사회를 가득하게 그런 사회가 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도자가 그러니까 백성들도 정직한 길을 갈 이유도 없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생기겠죠.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불의와 거짓을 일삼아도 힘만 있으면 다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나 보다. 공정이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도 똑같이 불의한 길을 가고 자기가 어떻게든 요령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나도 거짓말로 불의한 방법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다, 나도 치부하겠다, 나도 그런 방법으로 성공하겠다. 사회가 이런 악한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단지 지도자들의 책임이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차원,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워낙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하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걸 잘 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그보다 앞선 책무는 뭐냐면 그 사회에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와 그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이 지도자들의 1차적인 책임입니다. 공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가득하면 제대로 발전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발전하는 사회가 정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요가 되겠습니까? 근데 유다 지도자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불의와 부정을 탐하고 자기들의 권세를 악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걸 보응하시는 거예요. 다 심판하시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물리치시는 거죠.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돼서 포로가 됐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생육의 번성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를 수 있는 진짜 참 목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흩어지거나 놀라서 도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원래는 70년 뒤에 이제 귀환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예언하셨었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70년이 조금 안 돼서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시키시고 그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다시 귀환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훌륭한 지도자들도 주셨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신앙의 지도자들을 주셔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 상심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신앙을 개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느 시대나 특별히 우리 시대에 구해야 될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서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의한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정권을 휘두르고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갖고, 우리 아까 기도도 하셨지만 국회의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법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난 법들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일꾼들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회복이 되고 우리와 자손들이 살아갈 미래가 하나님 은혜 안에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누렸던 평강은 어쩌면 우리 선조들, 선배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그런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여기까지 누린 겁니다. 이제는 뿌려야 하죠. 여러분, 기도에 씨앗을 뿌리십시오. 눈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뿌려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좋은 지도자만 주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아니고요. 5절부터는 어떻게 이어져요?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한 가지에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지금 다윗의 육적인 왕조는 지금 끊어졌잖아요. 계속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대가 그냥 왕조의 대는 끊겼어요. 육적인 왕조는. 근데 하나님은 육적인 약속이 끊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래 약속을 무효로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세요? 다윗의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왕조가, 영원한 왕조가 이어질 것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의로운 가지에서 나시는 분이 뭘로 다스린다고 그러세요?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유다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강조를 하고 계시죠. 공의라는 말, 정의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의 많이 나오는데 공의가 뭡니까? 성경에서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관계와 그 질서가 바로 서 있는 게 공의입니다. 하나님 딱 보실 때 나와 바른 관계에 되어 있구나. 내 말에 근거한 너희의 질서가 너의 삶과 사회에 바로 되어 있구나. 이건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 딱 보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와 어긋난 잘못된 질서와 법들과 제도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러면 공의로운 겁니까? 아니, 이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불의한 거고 거짓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공의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분과 바른 관계, 그분이 보실 때 바른 질서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나 제도나
그 사회나 그게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이 공의를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님 하면 우리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은 얘기하지 않아도 사랑의 예수님인 걸 우리가 아주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올바른 사랑은 뭡니까? 공의롭게 바른 관계가 된 다음에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이 온전한 것입니다.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한쪽이 한쪽을 속이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불의하고 이러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거짓이잖아요. 사랑이 아니죠. 속이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의로 먼저 잘못된 관계들을 다 해결하고 죄 문제도 해결하고 용서하고 이 관계에서 바른 질서, 서로 간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 보실 때 바른 관계를 이룬 상태에서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이 되고 진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너희 다 무조건 용서받았다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그 대속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사함을 받아 바르게 한 뒤에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섭도록 놀라운 공의를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것과 더불어 사랑도 함께 이루신 사건입니다. 원래 사실 이 두 개는 충돌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충돌의 느낌이 있어요. 공의, 올바른 걸 강조하다 보면 사랑이 약화될 수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다 보면 공의롭지 못하게 그냥 거짓과 불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눈 감아주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공의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온전한 공의와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곳이 어디예요? 그게 십자가인 겁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게 심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땐 죽어야 되는 것이다. 핏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다. 우리 대신 예수님으로 핏값을 치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이루셨고, 이 공의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모든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요? 온전히 이루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메시아께서 온전히 이루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사랑도 행해야 되는 거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 땅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 땅의 공의가 무너지고 의가 사라져가고 거짓과 불의가 가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에 맞서 목소리를 내야 되고 불의를 지적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동안은 사랑을 많이 강조해왔다면 이제 이 시대,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됐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하시고 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정도가 된다라는 말씀하세요. 출애굽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포로돼서 나라가 망하고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다윗의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영원한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 매여 있던 자들을 다시 그 포로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게 하시니까 이거는 단지 출애굽한 죄에서 구원받은 차원의 은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영원한 구원의 이 기쁨 때문에 이전의 그 기적이 더 이상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 정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요, 인생의 목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이끌어가고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좋은 목자들을 세워주셔서 믿음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참 목자장이신 누구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 같고 악한 자들이 권세를 다 잡고 있는 것 같고 불의한 세상 때문에 마음이 참 상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참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참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굳게 붙드시고 안전과 평강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왜 이런 메시아를 주셨을까? 그전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직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람이요 아무리 좀 타락해 있고 양심이 무디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조명을 받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뭐가 참인지 뭐가 거짓인지 구별하는 안목이 생깁니다.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막 사니까 그러지 정말 이게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맞는 걸까? 어떤 방향일까를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면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로 그 의로 우리 마음이 계속 자리 잡고 충만하게 되면 뭐가 싫어질까요? 불의가 싫어지고 거짓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죄악이 역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죄악 때문에 막 역겹고 토할 것 같은 느낌 가져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 그런 불의가 그냥 미워질 뿐만 아니라 혐오하게 되고 역겹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적당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아닙니다. 올바른 세상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돼야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세상을 볼 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전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세상의 이 불의함을 보면서도 뭐 역겨워하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자기들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말만 전해줬어요. 죄악 가운데 가고 있는데 너희들한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그럴 일 없어. 지금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서 엉뚱한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너희가 평안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메시지만 이런 설교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그건 뭐라고 하십니까? 간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간음하는 자. 여러분 육적인 간음도 간이지만 영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것, 진리를 거부하는 것, 거짓과 불의와 손잡는 것, 말씀이 가는 길을 알면서도 일부러 다른 길로 가는 것, 이거 다 영적 간음입니다.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하다, 아주 사악하다.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그래도 최소한 성전에서는 밖에서는 사람이 죄를 진다 할지라도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도 발견했다고 하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탱하는 마지막 두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중보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로 이끌어가면서 세워야 될 책임이 있고 선지자는 백성들이 또는 그 시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으로 책망하고 교훈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책임이 있고 이 두 사람이 제대로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면 사실 사회가 그렇게까지 타락해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썩어도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타락하고 언론이 타락하고 사법부가 타락해도 어떻게 보면 교회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라도 깨어서 목소리를 내면 그 사회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교회가 침묵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진리의 길을 알지 못하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소망이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에서조차 그러고 있으니 이 나라와 사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책임이 크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미끄러운 곳이 되게 하겠고 너희들을 엎드러지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영적 제사장, 영적 선지자가 누굽니까? 강단에선 목사만 영적 제사장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제사장이요 영적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건 불이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이야. 이런 정책은 잘못됐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 있어.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가면 이거는 망하는 거야. 분별해야 되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물론 얘기하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시대를 보며 말씀을 통해 조명하며 권면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져도요, 정말 하나님 말씀만 살아 역사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러한 설교 한번 주일 때 이러한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박해하고 독재하고 무너져 있는 것 같았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멈추지 않고 애쓰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서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 보인다고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나은 사람을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에 더욱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이하에서 하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짓 선지자들 예언 듣지 말라고 딱 얘기하십니다.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주신 대로 전하지 않고 뭘 전해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전하는 거 들을 필요 없다. 그들은 거짓말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평안할 거야. 진리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재앙 없을 거야.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 눈치 봐가며 비유 맞춰주고 그들의 귀를 만족하게 해야 나한테도 뭔가 이익이 있겠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누가 내 회의에 참여했냐? 누가 내 회의에 들어와서 내 뜻을 알아들었느냐? 그런 자가 도대체 누구더냐라고 하나님이 되묻고 계십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내 이념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상위에서 뭐라고 하시는지, 내 지금 생각과 방향과 나의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만 그 말씀을 멸시하는 것도 죄고요.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가감하거나 변질시키는 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그 자체로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마는 거지. 이건 뭐 시대에 맞춰서 볼 때 어쩌고 저쩌고 다 이건 쓸데없는 생각. 그건 내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대의 어려움 점 중에 하나는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이 너무 앞서고 세속의 소리가 너무 커져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더 말씀에 굳게 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싫어도 말씀이면 듣고 전하기 불편해도 하나님 뜻이면 그대로 전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이 나라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굳게 말씀에 서서 하나님 이루어가시는 역사를 함께 목도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